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거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간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을 보냈기에 이렇게 좋은 가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니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는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지도자는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 잃고 애완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된 뒤에는 어때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소 잃고 애완간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예요. 그죠? 소 잃었어도요, 어떻게, 애완간은 고쳐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일 당해도 어떻게 해요?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들어가면,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광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죠? 왜 이끌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시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찾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하여서 광야길을 지나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애굽에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지나 가데스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요, 가나안에서 가지고 온 열매를 보이면서, 야,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정말로 좋은 땅이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민들은 강하고 또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기를 기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소망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왜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 통곡하면서 무엇을 해야 됐을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됐는데 저들 그렇게 묻지 않고 모든 소망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슬퍼하기만 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었더라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막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지키던 신은 어때요? 저들을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얘기했지만은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돌로 치려 했습니다. 꼼짝없이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하셨어요. 어떻게 탄식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나를 믿겠냐. 하나님의 답답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저들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30년 동안 그들을 억눌렀던 종살이 시켰던 애굽의 권세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야 우리가 힘 모아서 나가자 해가지고 나온 겁니까?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이라도 했죠. 그죠? 그래서 파리로 강복 해방을 맞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 했다 해서 그거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 거 없잖아요. 한 거 없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요. 그것을 저들이 봤잖아요.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망불평할 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물이 없다 할 때 물을 누가 주었습니까? 배고프다 할 때 누가 양식을 주었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누가 고기를 주었습니까? 더울 때 누가 해를 구름으로 가려주었습니까? 밤에 춥다 할 때 불기둥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나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들을 어떻게 여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주었는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진멸하겠다. 없애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누가요? 모세가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위에 사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저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주시겠다 해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냈다. 모든 이방 민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강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강에서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의 신이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긴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저들의 백성을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그거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멸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희들의 말대로, 저희들의 믿음대로 하겠다 하셨습니다. 저들의 말, 저들의 믿음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 했으니 어떻게 해요? 저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으니 어떻게 해요? 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저들의 자식은 저들은 우리의 자녀들 못 들어간다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여호수아 갈렙만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저들은 들어갈 것이다. 왜? 저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뭘로 표현할까요?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겠다 하면 맨날 죽을 일만 생겨요. 살겠다 하면은 살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요? 살아야죠. 잘 돼야죠. 네? 죽는 것보다 어떻게 잘 돼야죠. 살아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더라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내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죽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다가 지금 광야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저들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저들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보를 앞에 두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로 나아갔을 때에 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원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앞에서 말씀, 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했을까요? 왜 20세 이상일까요? 20세 이상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다 뭐예요? 군인들입니다. 군인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명령이 불순종했어요. 딱 19세였던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오늘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나아가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저들을 이끄신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간 이들이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이야기가 모여졌을까요? 사람들이 잘못된 원인을 찾으면 먼저 무엇부터 봐야 될까요? 내 모습부터 봐야 합니다. 내 모습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일을 찾는데요. 그 일을 찾는 가운데 한 가지로 그 집약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모세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은 레의 중손 보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뭐라고 대적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앞에서 행하는 것 싫어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났다. 야, 너희가 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 너희가 하는 일이 정말 우리가 뭐랄까요? 꼴값한다는 식으로. 너희들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저들이 볼 때 어떻게 모든 것 누구하고 인원했을까 안 했을까? 자,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사람을 볼 때 모세가요?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물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다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했을까 안 할까? 저들이 먼저 이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면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갈까요, 말까요? 의논하면은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못 나가겠다 했을 거예요. 자, 홍해 앞에 놓였습니다. 홍해 앞에 놓였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저들은 뭐라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하고 물었다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여기로 셋으려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모세 하는 말에 온 이스라엘을 움직였어요. 그럼 모세가 이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모세가 지 마음대로 한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만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네가 하는 일이 분수에 지나도다. 내가 어째 이스라엘 위에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어째 날마다 너만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은요, 고라와 함께 했던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역시 모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 너 보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해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까?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희가 억지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끌어내서 강야에서 우리를 죽이라는데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희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 했습니까? 아니죠. 또 14절 말씀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후리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네가 우리에게 사기쳐서 우리를 유국까지 인도해놓고, 지금 다시 강해로 내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겠느냐?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왜요? 모세에게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사람들이 높이고 싶어서 그런 높이고 싶은 마음 하나도 한 번도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었거든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예,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부르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요. 나는 할 수 없거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할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나 말 못해 했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해요? 내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거 어떻게 돼요? 솔직하게 모세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강제적으로. 만약에 그때 말 안 들었으면 너 하나님 뭐라 말씀해?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우리말로 너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졌잖아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했을까요? 물론 인정했어요. 언제만? 좋을 때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좋을 때는, 야! 인정해 주었지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힘들면 어떻게 했을까요? 비방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바로 앞에 서서, 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내보내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라 하신다 말씀할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무슨 소리야? 나 하나님 알지 못해. 그러면서 저들이 게을러서 또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이런 소리 하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재료 주지 마. 벽돌을 구우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재료 다 주면서 벽돌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재료 다 구해다가 구하면서 벽돌을 굽게 전과 똑같은 수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 만들면은 시찍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실 거예요. 모세를 인정했습니까?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는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큰 속옷 치고 장구 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지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를 언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라 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겠다 하지 않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모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모세에 대해 성경은 이런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뭘까요? 부드럽다는 것이고 온순하다는 것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보다도요, 연약하고 착취당하는 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연약하고 착취당하고, 그래서 그 비참함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저렇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100사람이 있으면 그 100사람 마음 다 들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런 소리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 맞춰 왜 내 말을 안 들어준다 하고 또 여기 가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가면 이 사람이 뭐라 하지, 저기 가면 저 사람이 뭐라 하지, 또 집에 가면 또 뭐예요? 미리암과 형도 막 뭐라 하지. 어디 가서 그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지도자의 비참함이랄까요? 어디 가서도요, 잘한다는 소리보다는 못한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은요. 그 비참함. 그 비참함.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비참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요, 누구에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한 250명의 그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앞에서 비방을 당합니다. 왜요?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거부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볼 때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크고 강하고 그 소음을 크고 견고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아니 못 들어간 거잖아요. 모세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있었을까요? 무슨 잘못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상의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주르기 40장 16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그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모세가 행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세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고라와 아비람, 다단과 함께 그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할 때 저들은 뭐 했을까요? 모세와 함께 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했을까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반대편에 서서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 백성들과 함께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들 아닐까요? 250명의 그 지휘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할 때, 저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까요? 야, 우리가 모세를 인정하자.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자. 그들이 만약에 250명이요. 모세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자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까요 그런데 그때 이들은 뭐 했을까요? 모세를 비방하는 자리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금에 와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약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지도자입니다. 왜요? 지도자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바로 그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강해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이런 말 한다면 자기 변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저는 이러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관계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하는 말에 순종하고 그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기 때문에 어떻게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좋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외로운 자리고 힘든 자리고. 자,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비방했을까요? 왜요? 자, 요한이 왔을 때는 어떻게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귀신이 들렸다 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럼 예수님 와가지고는요. 예수님 오셔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어떻게 했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더니 귀신이 들렸다고 하더니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했습니다. 요한이 왔을 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한다고 뭐라 하고 예수님 오셔서 그 반대로 했더니 또 반대로 했다고 뭐라 하고 한번 보세요. 지도자가 옷을 잘 입으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네? 엄마 사치한다 하고 또 조금 초라하게 입으면 말이야 무슨 소리 할까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맨날 엉거주춤해야 돼.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맨날 불편한 자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뭐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뭐라 날마다 뭐 할 거를 찾아야 맨날 못한다 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지도자가 힘들다 어렵다 해요. 어떤 일을 그래서 이렇게 비방할 때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지도자에게 얼마나 순종했는가
지도자가 어떤 일을 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지도자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듣다 보면 이렇게 그런 일을 듣고 어떤 일을 계획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어떤 일을 말을 할 때는 어떨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수, 바둑에서 몇 수를 앞을 봐야 될까요? 잘 두는 사람 몇 수를 본다가, 목회, 지도자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알아줘야 될까요? 누가 이해해줘야 될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이해해주는, 그거는 좀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줘야 돼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를 향하여서 비방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비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기도해줘야 할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를요? 저를 위해서만 아니라 지도자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군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왜요? 맨날 비방받거든요. 왜요? 잘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는 어떻다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맨날 그거 모르고 어때요? 맨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냐. 맨날 따지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보다도 누구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는 참 애로운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왜요? 그 외롭고 힘든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면, 그 어려움 때문에 옆길로 쓴다면 그 손에 누가 갈까요? 그렇잖아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도자는 뭐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지도자는 함께 행복하고요. 또 그 지도자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